오늘 함께 살펴보실 말씀은 예레미야서 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7장 1절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았으면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이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같이 너희가 신뢰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곧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임 온 자손을 쫓아낸 것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한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성전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성전 문 앞에 서서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할 말씀은 무엇입니까? 먼저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들에게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살게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이 말은 반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을 경우 그곳에서 쫓아내시겠다는 말이 되기도 합니다. 모세의 오경에서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도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죠. 그 땅에서 사는 것이 복된 것이 아니라 그 땅 자체가 그들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그곳에서 너희가 영원히 살 것이며 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반대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을 경우 그들은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될 경우 저주를 받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이곳에서 하신 것이죠.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하시며 그러한 거짓말을 듣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 백성들은 성전에 있고 성전 제사가 끊이지 않는 한 하나님께서 항상 그곳에 계시고 그로 인해 자신들은 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 또한 계속해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지 아니하고 그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거짓된 안전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그들의 안전과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어떻게 해야겠는가? 5에서 6절은 유다 백성들이 바르게 행해야 할 행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의 뒤를 따라 하를 자초하지 아니하며. 이 목록들을 보면 크게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들입니다. 먼저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 정의를 행하며 당시 사회적 약자인 이방인과 고아와 가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지 아니할 것을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도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 것을 말을 합니다. 율법의 핵심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다시 제대로 실천하라는 말이죠. 그러나 당시 유다 백성들은 이것들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율법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사랑하고 언약 백성들 당사자들끼리 신실하게 사랑해야 했음에도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이웃을 향해 불의, 압제, 행포를 만연히 행하였고 하나님을 섬기러 성전에 나아왔지만 더불어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다른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완전히 어그러지고 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잘못된 행위로부터 그러한 바르지 못한 행위로부터 돌이켜 바르게 행할 것을 바른 길을 갈 것을 촉구하고 계십니다. 그러할 경우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8절부터는 유다의 죄악들을 하나하나씩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들은 무익한 거짓말을 의존했으며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를 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을 따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이웃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지고 찌그러진 유다의 모습들을 살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일들을 행하면서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 곧 성전에서 들어와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나이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라고 외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온갖 악행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면서도 성전이 있으면 자신들은 안전할 것이다, 성전이 자신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반응을 하십니까? 성전이 더 이상 나의 집, 내 집이 아니라 이 집이라고 말씀하시며 성전이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도둑의 소굴로 변화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그들의 이스라엘의 운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실로의 예를 통해서 알려주십니다.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 처음으로 성전의 전신인 성소가 세워진 장소입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른 곳이었으며 엘리 제사장 당시 여호와에게 법궤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영적으로 충만한 실로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블레셋에 의해 파괴가 되었고 그곳에 있던 언약궤마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로가 있던 북이스라엘은 아예 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호와께서는 실로에게 행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성전 자체가 그들을 구원해 주겠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 예루살렘에도 그와 같이 행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형식적인 신앙, 형식적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성전이라는 그 건물 자체가 그들을 구원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이스라엘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형식적인 상태를 또 점검해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종교적 행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심령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이웃 사랑의 실천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함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알게 모르게 있는 형식적인 신앙과 잘못된 신앙들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또 정말 신실하게 다른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 또한 아버지 허락하여 주옵시고 한 주 동안도 정말 우리의 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동체에 많은 이들이 출탄하는 가정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가정 가운데서도 이 공동체를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충만함으로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3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입시를 본격적으로 앞두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 남은 가정 가운데 잘 준비하게 하시고 아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평안과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모든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